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4월 19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두려하여 가로되 이곳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저희 사랑아 순종교회는 올해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0년 되었습니다. 10년 되는 이 해에 저희는 그래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고 있고 또 우리 목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누구에게 어디에서 주셨는가? 또 그 약속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각오와 결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담대함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 그 약속을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것은 어느 때, 어느 시점인가 하면, 자, 가장 먼저는 먼저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감찰하신다라고 할 때, 에이, 설마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린 하나님을 늘상 기억하고 있지 않거든요. 바쁜 일과 속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의 기회에서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이내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고 하여 하나님이 나를 모르실까? 나의 삶을, 나의 생각을 그분이 모르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리심 받으신 분이고, 우리 겉사람뿐 아니라 우리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주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기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그동안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라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약속을 주셔도 무방하겠다라고 할 만큼 그는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데부터 시작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여 보실 때 그래 너라고 하나님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는 원래 쌍둥이입니다. 에서라고 하는 형의 이제 차자로 태어났는데 일란성 쌍둥이 같아요. 모습이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차자로 태어났으니까 장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는 태어날 때 내가 먼저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태어날 때 차자면 죽을 때까지 차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형이 배고플 때 붉은 죽을 매개로 장자권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형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형에게 붉은 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또 아버님의 눈이 어두워 에서에게만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갖고 와라 라고 할 때 야곱은 형을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는 것, 장자가 받을 이 축복에 대하여 사모하고 있던 사람, 갈급하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거든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하셨거든요. 야곱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있던 사람, 장자가 받을 그 복에 대하여 갈급하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은 야곱의 삶, 야곱의 마음, 그 중심을 보셨고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축복을 받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의 약속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알아서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중심을, 우리 삶을, 내 입의 모든 말을 다 감찰해 보시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이와 같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평소의 삶, 일방적인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한순간 어느 날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는 것, 그냥 그렇다고 하는구나, 그렇다고 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의 전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은 먼저 사모하는 자, 먼저 갈급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축복의 물줄기를 나에게로 돌려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의 물줄기를 나에게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으면서 사라지거나 소멸된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전승되었습니다. 그 이삭 역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그 복에 대한 약속을 이삭도 전승받았고 이삭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에게 100배의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거쳐 이삭에게, 이삭을 거쳐 그의 자식에게 하나님의 그 복이 전승되고자 할 때 야곱은 형을 대신하여 그 복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아버지, 아버지께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전승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는 형에게 팥죽을 주고 붉은 죽을 주고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 그가 잘 분별할 수 없을 때 아버지에게 좋아하는 별미를 대접하고 그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나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은 마치 물을 따르면 그 물이 흐르죠. 흐르는데 어디로 흐릅니까? 그 주변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냥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로 가겠지가 아니라 한번 물길이 틀어지고 나면 그 물길을 돌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웬만한 수고가 있지 않고서는 그 물길이 쉽게 다른 곳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자 했고 그 복을 사모했고 또 결과적으로 그 복을 나에게로 돌리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주시겠지. 알아서 주시겠지. 언젠간 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나에게로 돌리기 위하여 그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자 했고 아버지께 나아갔던 겁니다. 형처럼 변장하고서라도 그 복을 나에게로 돌리고 나와 내 자손이 받을 수 있는 복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복받기를 사모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이,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으로 복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 그 열정, 그 사모함,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명하실 것이고 주실 것입니다. 그걸 한낱 붉은 죽 하나에 이까짓 거 장작감 뭐 필요해 라고 쉽게 포기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하나님은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않는다. 왜? 가치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것을 돼지에게 던져서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가치를 알고 사모하고 갈급한 자, 바로 그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자요. 바로 복의 물줄기를 나에게로 틀어서 나와 내 가정, 내 자손에게로 그 복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복받을 자,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복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는 곳, 그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베델이다라는 것이죠. 자,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는가라고 할 때 비옥한 땅이 있는 곳,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은 곳 아닙니다. 큰 도시가 있고 무역이 왕성하고 사람들이 활기롭게 다니는 곳 아닙니다. 좋은 건물이 있고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갖춰져 있는 그와 같은 곳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디에서 만나 주셨습니까? 형을 피하여 밧다마란으로 가는 여정 중에 빈들, 허벌판,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아무런 건축물도 없는 곳, 야곱이 노정 중에 그냥 돌베개 하고 잠을 자고 있던 그 빈들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야곱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그것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만나 주시는가? 좋은 시설이나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큰 예배당도 아니고 좋은 위치에 있는 아주 값비싼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곳은 바로 지금 믿음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건물도 아니고 큰 도시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무역하는 그곳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사람이 있는 그 곳, 그 자리, 그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로서 굉장히 시설이 협소하고 또 좋지 않습니다. 대형 교회와 비교한다면 우리 교회는 사실 시설적인 면이나 또 규모적인 면이나 위치적인 면에서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이제 저희가 원래 개척을 시작했던 처음 시작했던 그곳으로 다시 5월 달에 이전하겠다라고 할 때 그곳은 더 허벌판입니다. 농촌이죠. 인근에 사람도 살지 않는 허벌판으로 저희는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퇴보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어디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였는가?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허벌판이었습니다. 인적도 없고 도시도 없는 허벌판. 사모하고 갈급한 그 심정을 갖고 있는 그 야곱 한 사람만 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얼마나 좋은 시설, 얼마나 좋은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얼만큼 받고자 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시설이나 장소, 위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교회 시설이나 교회 규모나 교회 위치를 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그가 어느 곳에 있든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갖고 담대한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할 때 야곱은 그 고향으로 형의 미움을 받고 형을 피하여 고향으로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에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가 호롤단신으로 가는 이 벳담 아란, 거기 누가 있는지, 누가 사는지, 그가 나를 반겨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위험이나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요. 왜 사람들은 그 능력이 제한돼서 내일 일을 난 모른단 말입니다. 장래일을 나는 모른단 말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치 소경이 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팡이로 이렇게 탐지봉으로 이렇게 두들기며 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왜? 앞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 앞에 혹시 장애물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지팡이로 두들기면서 그 위험을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듯이 우리 역시도 내일을 알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맹인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5분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나에게 찾아올지, 어떤 위협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늘 불안하죠. 왜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합니까? 몰라서예요. 내가 어떤 병에 걸릴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혹시 병에 걸리더라도,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판을 마련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보험 가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는 뭔가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을 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알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떤 위협이 있을지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을 갖고 나가고자 할 때 알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알지 못하여 무서워하는 그 야곱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무슨 일이 있든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나는 보지 못하고 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건물을 옮기는 게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시작이 아니라 우린 여기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지고 옮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갖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이 퇴보가 아니라 지금보다 더 어려운, 더 위험한 곳에 가더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다 라고 시편 23편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어떤 위험이나 함정이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을 붙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위험을 잘 견뎌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을 가지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앞으로 어디로 갈 계획을 세우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은 임마누엘의 약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따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 되고 우리 믿음의 담대함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하나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지만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면 그가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앞에 있는 모든 역경, 모든 위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갖고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고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